자,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날씨 좋죠? 네. 성경 읽기 좋은 날씨입니다. 네. 자, 열왕기하 18장서부터 역대하 36장까지 6주차죠 오늘. 네. 지난주에 우리 이 도표 좀 했었지요. 네, 도표 삼각형 했나요? 네. 네, 삼각형. 조금 복습을 한번 하면 좋을 것 같고요. 한번 따라 한번 해보실래요? 성경은 하나님의 비밀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사람에게 임마누엘 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비로 살게 한다. 예, 성경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성경이 이제 모세오경이 굉장히 중요한 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 대선지서, 그 다음에 시가서, 체험서 이 5권이 15권이 의미적으로 같은 이야기를 전개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 그 구원의 방법, 구원의 기준, 구원의 내용, 구원의 완성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초점을 잡고 계시면 참 좋고요. 이 15권의 책에는 가운데 책이 항상 있는데, 예를 들면 창세기에서 출발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가 3번째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대선지서로 말하면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가 3번째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시가서 5권에는 욥기, 시편, 잠언. 그럼 이 가운데 있는 3권의 책이 중심축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에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해줘요. 그래서 에가가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창세기 쪽에 있는, 모세오경 쪽에 있는 3번째 책, 레위기죠. 레위기, 구원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구원의 기준을 가지고 누가 어떻게 구원하느냐 할 때 욥기, 시편, 잠언, 그쵸? 잠언, 그리스도의 지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책이 중심축으로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아주 재밌는 건 보세요. 15권을 통째로 오늘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걸 반복해야 되거든요, 사실. 자, 보세요. 가운데 책이 있으면 위로 2권이 있고 밑으로 2권이 있게 돼요, 항상. 그렇죠? 그러면 위에 있는 2권은 아주 재밌게도 구원을 발생시키는 책이 돼요. 어렵지 않아요? 구원을 발생시키는 책. 그러면 그 책 안에는 구원의 삶이 없느냐, 그런 뜻이 아니고 이렇게 덩어리로 지나갈 때, 예를 들면 창세기나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이 한 권 한 권 책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구원과 구원의 삶을 같이 설명해야 돼. 예를 들면 레위기로 하나 이야기를 해볼게요. 레위기는 크게 5대 제사와 5대 거룩이 움직이죠, 그렇죠? 그런데 책 한 권 말할 때는 레위기는 언약의 기준이라고 말했어요, 그렇죠? 언약, 기준이에요. 책으로 말하면. 책 안에 들어가게 되면 언약의 기준의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 내용이 뭔가 봤더니 하나는 5대 제사, 하나는 5대 거룩. 5대자를 빼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한쪽은 제사, 한쪽은 거룩이야, 결국에는요. 그런데 제사 쪽에 해당되는 건 뭐냐면 구원을 발생시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거룩은 구원이 발생된 사람이 살아야 될 삶을 말하니까 거룩한 삶이 되는 거예요. 다르게 설명하면은 제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되고, 제사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간 사람들이 거룩은 교제하며 사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 한 권에 뭐가 들어있냐면 구원과 구원의 삶이 같이 들어있어요. 그렇죠? 같이 들어있는데 이렇게 5권을 한 권으로 생각했을 때, 자 보세요. 레위기가 한 권일 때는 그 안에 두 개로 큰 의미가 주어져요. 그런데 모세오경을 한 권이라고 생각해요. 한 권. 그러면 1장, 2장, 3장, 4장, 5장이 하겠죠. 네. 그랬을 때 가운데 있는 장이 기준을 잡아주고, 그리고 위아래, 예를 들면은 이게 서론을 움직이고 결론을 움직이는 내용이 도대체 뭐냐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든지 간에 우리를 구원시켰어요. 그렇죠? 그런데 왜 구원시켰느냐? 예를 들면 구원을 시킬 때는 어떻게 구원시켰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구원시켰냐 할 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 방법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 구원을 시켰어. 그럼 여기는 뭐가 되냐면, 왜 구원시킨 우리를, 그러니까 어떻게 구원시켰냐, 그 다음에 우리한테 오면은 왜 구원시켰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질문을 하면 그런 질문 안 해보셨어요? 그냥 너무 구원받은 게 기뻐가지고 그냥 구원받으면 된 거지 뭐 그 이유까지 알 필요 없냐.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이 주로 질문을 하냐면요, 별 생각 없는 사람은 질문 안 하고요, 이런 거예요. 이렇게 별 생각 있는 사람이 질문해. 그런 걸 별꼴이라 그래. 근데 그 질문이 별 볼 일 없는 질문이야. 그런데 이게 지금 별 볼 일 있는 질문.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다가 아이가 너무 사는 게 힘들어. 공부하는 것도 힘들고 학교 가는 것도 힘들고 사는 게 자체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요구, 부모의 요구를 다 들어주기가 힘들어. 그래서 그가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던지는 말이 한마디 있는데 혹시 아세요, 여러분? 앞에는 어머니가 들어가. 어머니, 왜 날 낳으셨나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를 믿고 진짜 예수를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질문이에요. 그냥 막 사는 사람은 그런 질문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교회 가잖아요. 그렇죠? 교회를 가는데 일주일에 한 번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전에는 안 가도 됐었잖아요. 그렇죠? 안 가도 됐을 때는 낚시하러 가도 되고 자빠져 자도 되고 그 마음대로 그 일요일이라는 그 주일을 내 마음대로 써도 되는 거예요. 학교도 안 가는 날인데, 직장도 안 가는 날인데, 예수를 딱 믿으니까 그날부터 어디를 가는 거예요?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근데 교회만 가면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뭐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돈을 벌면 10분의 1을 갖다 내야 돼. 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이거를 하는 게 힘들면은 질문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어떤 질문이요? 왜 날 구원하셨나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관심 없는 사람은 질문 던질 필요가 없죠. 근데 이걸 하기는 하는데 힘이 드는 사람. 예를 들면 원수를 사랑하라는데 사랑 안 하는 사람은 괜찮아요. 근데 원수를 사랑 안 해도 되는데 교회를 가니까 사랑해야 될 것 같아. 근데 안 돼. 하기는 해야 되고. 그러면 힘들잖아요. 그렇죠? 힘들었을 때 예수 믿은 것이 원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왜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봤냐는 얘기죠. 왜 부자가 안 되게 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해도 왜 교회가 부흥이 안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해도 왜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할 때 이 두 가지가 움직이는 거예요. 항상 두 가지가 움직여. 성경은 딱 두 가지를 얘기해요. 물론 큰 의미로 두 가지지 세세한 건 되게 많습니다. 큰 의미 두 가지가 뭐냐면, 구약은 율법이라고 명명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대명사를 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구약은 율법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율법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대비되는 단어들이, 중요한 단어들이 있어요. 그런데 율법이라고 이렇게 대명사를 쓸 경우에는 여기에 합당한 신약성경의 대명사는 복음이라는 단어를 명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다 이런 뜻은 아니라는 걸 알고서 이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구약이, 율법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 믿으세요 이 이야기예요. 예수 믿으세요.
그게 성경에 써 있습니까? 써 있어요. 찾아 드릴까요? 아니면 찾아보실래요? 네? 네. 찾아보시려고요? 네, 찾아보세요. 네. 갈라디아서 3장 24절. 찾으셨나요? 네, 나옵니까? 지금 제가 한 말이 나와요. 지금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 이제 열왕기하 18장에서 25장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남쪽에 남유다만 남아있는 히스기야의 시대 때부터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그러니까 요시야 굉장히 중요한 왕이죠. 그 왕이 등장하면서 거기서부터 이렇게 움직이는 왕이 한 4명이 더 나오는데 그 내용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그 스토리는 제가 한번 설명을 할 거예요. 역사적인 배경 설명을. 그거를 들어두셔야만이 나중에 에레미야를 읽을 때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그때 에레미야에는 그 5왕이 주로 나와요. 왜냐하면 요시야 때의 그 선지자가 에레미야 선지자인데 에레미야 선지자가 등장할 때는 요시야가 왕을 하고 있을 때예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저기는 18장은 히스기야가 등장하는데 히스기야는 좀 이따 어차피 죽게 되지, 그렇죠? 그럼 므낫세가 등장하죠. 므낫세 등장하면 아몬이 등장하는데 이 두 사람은 이렇게 히스기야 때문에 묻혀요 좀. 그리고 이 사람 중에 므낫세는 언제 뜨냐면 역대 하에 가면은 므낫세가 다시 등장해요. 이 사람도 여기서 내려갔다. 여기는 열왕기고 이제 역대기가 나와요. 그래서 열왕기와 역대기의 상관관계를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런 초점을 잡게 되면 제 책을 읽을 때 도움이 굉장히 됩니다. 자, 16대 왕이 요시야예요. 아몬 다음에. 이 아몬 다음에 요시야가 등장했을 때는 4명의 왕이 주르륵 등장하는데 이때 이야기를 누가 쓰고 있냐면 에레미야가 에레미야서에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왕 얘기를 여기서 들어두셔야만이 에레미야를 읽을 때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에레미야가 그렇게 쉬운 책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뭘 잡으셔야 되냐면 기점을 항상 잡아야 되니까 도움이 되는 이렇게 초점들은 이렇게 많이 드러나야 돼요. 스토리를 다 들으면 자꾸 잊어버리니까 이렇게 핵심이 되는 이야기를 들으셔야 되거든요. 그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요 5명의 왕, 요시야를 기점으로. 자, 그 이야기가 이제 우리 열왕기하 18장에서 25장 사이에 등장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했던 1차, 2차, 3차 포로로 잡혀가는 게 저기서부터 등장하는 거예요. 물론 18장부터 등장하는 건 아니에요. 22장에 누가 나오냐면 요시야가 나오는데 요시야가 죽고 바로노부한테 여호아하스가 등장하고 그러면서부터 이제 바벨론으로 나라가 이렇게 이 애굽의 강세가 바벨론한테 밀리게 돼요. 국제 정세가 이쪽 북쪽 지역으로 넘어가게 되면서부터 한 번씩 잡혀가는 그 포로가 3번 진행이 될 때 우리는 1, 2, 3차 포로 시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가 이제 25장으로 간 거예요. 23장에서 25장 사이에 1, 2, 3차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아주 빠르게. 그리고 거기에 있는 이야기들을 전개시키는 책들이 있는데 한 권은 예레미야, 또 한 권은 에스겔, 다니엘은 약간 거리감이 있는 1차 포로로 잡혀갔지만 약간 거리감이 있어요. 그래서 책에 대한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책이 어떻게 그렇게 쓸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내용을 갖고 계셔야 돼요. 무조건 읽어갖고 이게 이해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길잖아요. 예레미야 되게 긴 책이에요. 52장밖에 안 돼 있지만은요, 분량이 많아요. 분량이 굉장히 많은 책이에요, 이 책이요. 이사야보다도 길어요. 이사야는 장수만 긴 거예요. 시간으로 하게 되면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린다. 한 70분, 2배속으로 한 70분을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이렇게 천천히 읽어나가면 뒤에 가면 앞에 무슨 얘기인지 잊어버린단 말이야. 이렇게 스토리가 막 섞여서 나온단 말이야. 이거는 뭘로 나오냐면요, 연대기로 나오는 게 아니라 주제별로 나오기 때문에 주제 개념을 잡아야 돼요. 근데 에스겔은 연대별로 나와요. 그런데 요 연대별로는 어떤 연대냐면 아까 말한 제가 5명의 왕이 흘러가는 연대. 근데 에레미야는 이걸 섞어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개념 정리를 해야지 연대적으로, 의미적으로 이런 어떤 초점으로 책을 썼는지를 빨리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자,
자, 그렇게 되면은 뭐 얘기하려다 이 얘기를 했죠? 갈라디아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이 갈라지면 안 돼. 잘 모아가지고 갈라디아서 일단 갈라디아서 갑시다. 갈라디아서 3장 전체 구조를 일단 잡아보고 24절 자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모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모학선생은 이제 개정성경에는 이제 초등교사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제 같은 말이죠. 한 번의 표기 방법이니까요. 이 이야기는 교사란 말이 교사, 가르쳐주는 교사. 뭐가 율법이 교사란 말이에요. 어떤 교사냐?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이게 가이드를 해준다는 얘기예요. 가이드를. 인도자. 그 다음에 무슨 지식으로 가르쳐주는 교사. 이렇게. 그래 가르쳐주는데 인도하는데 어떻게 인도하냐면 막 끌고 땡기는 인도가 아니라 이렇게 말만 한다니까. 말만. 어떤 말을 하냐면 그대로 써있는데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율법이 주어예요. 여기서 주어. 구약성경 전체를 율법이라고 한다면 구약은 뭘 계속 겨냥하고 있었냐면 믿어야만 살 수 있어 이 말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이 뜨잖아요. 그렇죠? 율법이 뜨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사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이 딱 뜨면은 죄가 규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죄싹은 사망이요 해서 로마서 3장 6장에 있는 말씀에 근거해서 사람들이 율법이 뜨면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율법이 이렇게 죄를 규정하는 줄 알았는데 여기서 기가 막힌 번역을 하는 거예요. 여기 풀이를 해주는 거야. 바울이 어떻게 풀이를 하냐면 율법은 그런 게 아니고 율법이 딱 뜨면 다 죽어야 되는데 사는 방법이 있는데 사는 방법은 없어요. 율법으로. 왜 없냐면 율법이 뜨면 다 율법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율법이 뜨면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율법은 살리는 일을 했다는 거야. 놀랍게도. 어떤 살리는 일을 했냐 봤더니 율법이 계속 네가 나한테 오면 죽는다는 거야. 나한테 오면. 율법하고 만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냥 누구나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율법이 무슨 얘기를 계속하고 있냐면 나한테 오지 말고 인도하잖아요. 지금 인도 어디로 하냐면 자기한테 인도해서 죽이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떨어지라는 거야. 절로 가라는 거야. 어디로 가냐 그랬더니 그리스도에게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가는 방법이 있어요. 믿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방법을 설명한 거예요. 율법이 뭘 설명했다고요? 사는 방법을. 왜냐하면 예수 믿지 않으면 죽어. 뭐 때문에 죽어요? 죄 때문에 죽어. 그리고 그 죄를 규정하는 거는 율법이야. 그러니까 반드시 율법하고 만나면은 100% 죽게 돼 있어. 근데 율법이 우리를 살리고 있었던 거 알고 봤더니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만나면 율법은 나쁜 것 같았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다가 줄을 쫙 거놓고요. 중앙선을 만들어놔. 그리고 이쪽에 있는 차가 일로 건너가잖아요. 그러면 중앙선 침범 해가지고 벌금을 물어. 그럼 선 안 거놨으면 지나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지나가면 벌금 물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법이 없으니까. 그럼 법을 안 만들면 되는데 왜 만들었냐는 거예요. 법을 만든 목적은 살리려는 게 목적이었어요. 죽이려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이쪽에 있는 차도 일로 가도 괜찮겠죠?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막 가도 괜찮아. 그러니까 죽을 확률이 더 높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사랑의 기초에서 만들었거든요. 복음의 기초에서. 그래서 율법 아래는 뭐가 숨겨져 있냐면 복음이 숨겨져 있어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 가란 말이야. 절로 가. 그러니까 율법이 딱 떠 있는 건 뭐예요? 꼭 등대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일로 오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해서 여기 부딪히면 죽어. 안 부딪힐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서 빛을 자꾸 비치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설명을. 어디로? 여기로 오지 않고 딴 데로 가게 만드는 건데 그걸 정확하게 말해준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행위로는 죽는다는 거예요. 사는 방법을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이 설명하는 이야기는 결국 복음을 설명했는데 어떤 식으로 설명했냐면은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산다 이 말이야. 예수 믿으세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자꾸 뭐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키려고 하는데 아무리 잘 지켜도 딱 바리새인이야. 근데 바리새인도 예수를 믿어야 돼. 결국에는 믿음이 사는 길이죠. 그럼 신약성경은 뭘 말하냐면, 신약성경은 율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신약성경도 율법이 있어요. 율법이. 율법보다 더 율법적인 게 복음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율법은 살인 안 하면 살인죄에 해당이 안 돼요. 간음 안 하면 간음죄에 해당이 안 돼요. 근데 신약에 오게 되면은 눈만 껌뻑거리면 간음죄예요. 뭘까 분명한 거야 저거는. 눈을 이렇게 살짝 저쪽을 이렇게 하고 저쪽을 쳐다보잖아요. 그럼 눈을 흘긴 거야 이거는. 그럼 눈을 흘기기만 해도 죄야. 이걸 꿈쩍을 할 수가 없어. 그 마음으로 생각한 거는 구약은 죄라고 안 해. 근데 신약에 오면은 마음으로 생각한 것도 다 죄야. 그러니까 수도 없이 간음하고 수도 없이 죽일 수 있어. 저는 먼저 안 죽나 이런 거 있죠. 그런 얘기 못하니까 저거 귀신이 안 잡아가나 이런 게 다 그런 얘기야 사실은. 그게 없어졌으면 좋겠. 자기 손으로 못 죽이지만 누군가 대신 죽었으면 좋겠는 거야. 없어졌으면 좋겠는 거야. 그래서 유행했던 단어들 있잖아요. 옛날에 지구를 떠나거라 뭐 이런 거. 그런 게 너 좀 안 봤으면 좋겠다 이거죠. 그게 결국은 뭐예요? 살인죄, 간음죄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율법보다 더 무서운 게 복음이라고 늘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복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 편에 봤을 때. 그런데 복음의 능력은 어떤 거냐면 인간이 절대 그런 걸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율법보다 복음이 더 지키기가 어려워요. 실상은. 그런데 이거를 지키게 만드는 게 복음인 거야 알고 봤더니.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게 율법은 복음보다 약한데 못 지켜 이거를. 율법은 이걸 지켜내지 못하게 해. 이거는. 근데 복음은 율법보다 몇 배로 강해요. 지켜야 될 게 더 어려워. 근데 이걸 지키게 만들어요. 이게 복음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율법보다 더 율법적인 복음인데 복음이 말하는 게 뭐냐면, 자 구약은 뭐라 그랬죠? 율법 뭐라 그랬죠? 예수 믿으세요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를 믿었어. 우리는 그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복음으로 왔어요. 복음 때문에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복음은 계속 뭘 얘기하냐면 예수로 사세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시킨 목적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수로 살게 하는 데 있는 거예요. 성경은 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법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거룩해졌으니까 거룩을 유지하면서 사세요 라는 얘기가 거룩법이에요. 그래서 그런 책마다 다 그런 내용이 보세요. 제가 지금 하나는 구약을 한 책으로 설명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신약을 한 책으로 설명했어요. 이것도 본문이 다 있어요. 로마서 1장 17절. 믿음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복음은. 자 여기는 믿어야 사는 거고 여기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살게 하려고 믿게 한 거예요. 구원을 시킨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자 큰 덩어리가 이렇고 이제는 작은 덩어리. 이것도 작은 건 아니죠. 왜냐하면 구약 성경 전체에 비하면 모세오경은 작은 거죠. 그렇죠? 모세오경을 한 권으로 보시면 1장이 창세기, 2장이 출애굽기 이런 거야. 예를 들면 내용이 그런 거야. 다 줄이면 다 그 내용이에요. 66권을 다 줄이면요 한 단어가 돼요. 한 단어가. 한 문장으로 돼요. 그걸 풀이하니까 구약 신약이 된 거예요. 풀이하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쫙 짜면은요 그냥 이렇게 성경에 있는 성경을 꽉 짜잖아요. 짜면은 그리스도가 엑기스로 나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진액이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믹서기에다가 오렌지 있죠. 오렌지를 딱 넣고서 팍 갈면은 이렇게 컵을 딱 받치면 뭐가 나와요? 델몬트가 나오잖아요. 상표까지 붙어가지고. 성경책을 그 믹서기에다 딱 집어넣고 확 짜면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신학교에 가가지고 옛날 동아리 대전에 있는 신학교에 가가지고 학생들한테 그 질문했더니 어떤 학생이 뭐라 그러냐면 종이죽이 된대. 종이죽. 왜냐면 오렌지는 물 안 넣어도 갈리는데 이런 거는 물을 좀 섞어야 되잖아. 빡빡하니까. 그럼 종이죽이 나온다. 그래서 야, 참 대단한 말씀이다. 이제 성경을 넣으면은요, 성경을 넣고 그거를 쫙 짜면은요,
뭐가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 나오시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단어들을요 다 조합을 해요. 옛날처럼, 옛날에 이렇게 활자처럼. 그래갖고 창세기 그러면 이렇게 치읓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그러면 66권이 다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활자로. 그걸 모아가지고 확 던지잖아요. 그러면 글자가 하나의 글자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 꼭 해본 거 같지 제가. 근데 그 활자를 갖다가 그림으로 그려. 모자이크를 만들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형상이 돼요. 꼭 해본 거 같죠? 네, 한번 궁금하시면 한번 해보세요. 시간 많으시면. 저는 성경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은 자, 이런 큰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럼 보세요. 가운데가 하나는 레위기, 이쪽에 있는 가운데는 시가서는 잠언, 이쪽에 대선지서는 애가.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구원하시는 기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심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한. 이 잠언은 예수 덩어리, 예수 덩어리. 나중에 이제 잠언에 가시면 분명히 알게 될 거예요. 잠언은 세상의 지혜를 말하는 책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늘의 지혜를 말하는 책이에요. 구조가 아주 명확합니다. 이런 책들의 앞에 있는 두 권의 책은 구원을 설명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보세요. 창세기 쪽을 설명해 볼게요. 보세요. 창세기가 구원의 복음, 여자의 후손을 설명했어요. 그런데 출애굽기로 가면 구원의 방법을 제시해. 그렇죠? 어떻게 구원하냐? 여기는 다 구원을 말하는 게 있죠. 그런데 이게 기준이잖아요. 그렇죠? 이 기준에 의해서 구원이 발생했어요. 그렇죠? 그럼 이 밑에는 뭐예요? 구원의 삶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민수기는 구원의 삶이에요. 이제 광야 생활이 교회 생활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 두 덩어리도 똑같아요. 아주 재밌게. 자, 보세요. 대선에서 볼게요. 대선에서 보면 가운데가 애가죠. 그렇죠? 애가가 하나님의 본심이란 말이에요. 본심. 근데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요걸 기점으로 하나님의 본심은 뭐냐면 구원하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왜? 구원의 삶을 살게 하려고. 여기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두 권의 책이 뭐냐면 이사야, 에레미야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왜 구원이냐면 이사야가 복음서거든요. 복음서. 그래서 메시아 복음에 선포하는 책이 이사야. 구약의 로마서가 이사야예요. 그러니까 메시아 복음 선포예요. 이게 선포. 그러면 에레미야는 뭐예요? 그 복음 선포를 듣고 이렇게 선포하고 여기는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회개해야 살 길이 있다. 포로로 잡혀가야 살 길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살 길이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하나님의 본심. 포로 잡혀서 죽는 게 아니라 거기서 살리려고 하는 게 살리려고. 그러면 나머지 두 권의 책이 무슨 책이죠? 에스겔하고 다니엘이죠. 요거는 구원의 삶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제 에스겔은 잡혀갔어요. 다니엘도 잡혀갔어요. 그렇죠? 요 앞에 있는 책은 안 잡혀갔어요. 잘 보세요. 재밌게도 요 앞에 있는 두 권의 책은 잡힐랑 말랑 하는 거야. 잡힐랑 말랑 하는데 애가 뭐냐면 잡혀야 산다는 거야. 본심이. 그래서 에레미야서가 잡혀야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잡혔어요. 잡힌 게 뭐예요?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밑에 있는 두 권은 딱 잡혀간 책이야. 그렇죠? 그래서 하나는 에스겔, 하나는 다니엘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니엘은 1차, 여긴 2차. 그렇죠? 애가는 3차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쓰여진 책이니까 3차, 2차, 1차 이렇게 해당되는 책이에요. 이 책이. 근데 이 밑에 있는 책은 뭐야? 잡혀간 상태니까 어디가 있냐면은 바벨론에 가 있는 상태죠. 가 있는 상태에서 에스겔이 뭐라 그랬냐면 이제 내가 너희를 거기 보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보낸 이유가 뭐냐면 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거룩하게 하는 걸 아까 봤잖아요. 그렇지? 제사를 통해 가지고 거룩해지면 거룩을 유지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단어가 결국은 뭐예요? 구별된 삶을 살게 만드는데 어디서 살게 하냐? 잘 보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기 좋아요? 직장에서 하기 좋아요? 교회에서. 그럼 예루살렘에서 하기 좋아요? 바벨론에서 하기 좋아요? 근데 지금 예루살렘에서 잡혀갖고 어디로 간 거예요? 바벨론으로 갔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은 거룩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책이 거룩을 드러내라 그러죠? 요건 드러낸 책이야. 다니엘 드러냈잖아요.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 그리고 어디서? 여기서
여기서 신사참배하면 목이 날아가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 여기가 지금 상황이 거기서 오냐 우리가 가냐 이 차이인데 세상이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이 곳에서 거룩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거룩을 교회에서 더럽힌 이름을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요? 지금 그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만 엉터리로 한 사람을 직장에 보내가지고 그 사람 누굴 전도해라는데 그게 쉽겠어요? 네? 교회 안에서도 이게 신앙생활 하기가 힘든데 네. 근데 지금 이 모양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심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이쪽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어디에? 세상에. 지금 그 이쪽에 있는 이야기는 전부 다 바벨론 이야기는 결국 뭐냐면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금신상이거든요. 이거요. 예. 그거하고 맞짱을 떠서 이길 수 있냐는 거예요. 이길 수 있냐?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결론은 어떤 거예요? 죽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고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풀무풀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살 길인 거예요. 잡히는 게 살 길이야. 그런데 잡혀서 가서 봤더니 사는 줄 알았는데 이건 또 7배나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야 돼. 사자굴에 들어가야 돼. 그게 지금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지금 보세요. 여기서 광야생활이에요. 광야생활. 광야생활이 이런 생활이라는 걸 설명하려는 거예요. 광야생활이 바벨론 생활이에요. 지금 우리가 광야 뒤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옛날에 그 바벨론 같은 그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이야. 이게 그 무슨 문화냐면 만몬의 문화란 말이에요. 세상에 돈이 있고 힘이 있는 그 세상에 살 수 있냐는 거예요. 지금 구원을 시켜서 여기다 갖다 놓은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러면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얘기가 뭐냐면 왜 날 구원하셨습니까? 이 얘기가 저절로 나와야 된다니까. 살만하십니까? 하여튼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잘 드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먹는 것만 남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기는 남는데 딱 살만 남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살만하십니까?가 그 뜻이에요. 딱 살만하십니까? 네? 잘 드시길 바랍니다. 일단 그거라도 남겨야지. 그런데 동물은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성도는 예수를 남기는 거예요. 예수. 예수는 언제 남겨지느냐? 죽을 때 남겨져요. 죽을 때. 없어질 때. 근데 지금 결론이 이거예요. 결론은 기준을 잡아줘요. 여기 예를 들면 체험서, 시가서에서 잠언이 기준을 잡아줘요. 그렇죠? 그리스도. 그런데 욥기 시편이 나와요. 여기에 구원에 해당돼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이 억지로 깨맞추려고 하는데 이렇게 보면 이게 딱 그게 쫙 위에 줄기는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분포되어 있어. 이 안에는 구원의 삶을 다루는 게 있는데 큰 줄기의 내용이 구원을 다루는 내용이 크게 뜬단 말이에요. 크게. 욥기는 구원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구원자. 의인의 고난과 그 다음에 구원의 지혜에 대한 이야기가 결론이에요. 그래서 구원자가 나오는데 하늘에서 구원자가 오시는데요. 하늘에서 자기의 중보자, 대속자가 있다고 말해요. 욥이. 그래서 구원자를 설명해요. 욥기에서는. 그게 핵심이에요. 핵심. 논쟁의 핵심은 그거였던 거예요. 진행되는 거는 죄 문제, 교만의 문제, 회복의 문제였어요. 세 가지의 주제를 다뤄요. 그런데 이 세 가지의 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군가 봤더니 죄, 교만, 이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증할 수 있는 분이 누군가 보냐 하늘에 계시는 중보자가 있대요. 중보자. 지금 단어가 중보자, 대속자가 어디 나오냐면 여기에 나와요. 욥기에. 그리고 그걸로 결론을 내요. 구원자가 있어요. 구원자가 시편 뭘 해결해 주시냐? 시편 구원의 복을 제시해요. 영생의 복을. 그 내용이에요. 복 있는 사람 할 때 무슨 복인가 했더니 1편, 2편, 3편 가면은 구원의 복을 설명해요. 구원. 누가 구원자냐? 이 설명이에요. 그러면은 이 밑에 두 개는 뭐에 해당되겠죠? 삶에 해당되는 거죠. 삶에. 이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이렇게 덩어리로 봐도 그렇고 그냥 신약과 구약을 따로 떼도 그렇고 구조가 아주 신기하게. 그리고 책 안에도 그렇게 돼 있고 그 책 안에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구원시키고 구원의 삶을 살게 하고 그걸 완성시키는 미래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를 살고 있지만 미래까지 얘기해. 어떤 미래요? 예수님의 재림을 자꾸 얘기해요. 그래서 구원과 구원의 삶과 구원의 완성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알고 봤더니. 그 밑에 있는 책은 뭐죠? 전도서하고 아가서가 있잖아요. 아가서는 참 난해한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잘 살펴보면은 그리스도하고 교제를 하고 있으면서 그리스도를 마지막에 그분이 빨리 오기를 기대해요. 8장 마지막에는요. 그리고 8장 중간쯤에 가게 되면은 그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냐면 죽음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죽음보다 강했기 때문에 어떻게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분이 우리 다시 오셔서 우리를 완성시키는 이야기를 해요. 자, 그 앞에 있는 전도서는 무슨 책이냐면 12장 13절인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에요. 거기에 뭐라고 쓰고 있냐면 인생은 1장부터 쭉 전개되면 인생은 헛되며 헛되도다. 다시 말하면 인생은 허무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 아래 새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새 것이 되는 방법을 제시해요. 어떻게 제시하냐면 해 위에 있는 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새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그분이 자기는 위에서 오셨다고 써 있어요. 너희는 아래서 났지 땅에서 났지 나는 위에서 났어.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해 위에 계신 분이 우리를 새롭게 만드셔요. 새롭게 만들면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있는데 그게 사람의 본분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용이 여기에 다루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도서에서 인생. 그러니까 이 뒤쪽에는 뭐가 배치가 된 거냐면 신기하게도 구원의 삶에 해당되는 내용을 더 비율적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책들을 이렇게 정리하게 되면 15권을 이렇게 감각적으로 이해하면서 읽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좀 시간이 되면은 그 책 안에 들어가서 그 책 안에서의 구조를 살펴보게 되면 이제 성경 읽을 때 도움이 돼요. 근데 일단은 큰 구조를 먼저 갖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전체 구조를. 그럼 나머지는 뭐냐? 나머지는 잔챙이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12권이. 그 12권 안에서 지금 우리가 뭘 볼 거냐면 여기 팔뚝에 해당되는 구원의 복음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을 통해서 뭘 만들어내냐면 성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의 복음을 통해서 성전을 만드는 거예요. 그 성전이 어깨에 딱 걸쳐있는 성전이 결국 뭘 설명하냐면 나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나를 참 성전 만드는 것으로 성경의 스토리를 써가고 있었던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렇게 모양새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체험사가 있는 거예요. 구조 자체가 너무 신기해요. 이렇게 구조를 잡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 하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이 땅까지 오셨어요. 그러면서 나를 구원해가지고 이렇게 세상 살면서 비참하게 살게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단순하게 교회 좀 몇 명 더 늘리는 거 절대 목적이 아니에요. 이건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엄청난 존재감을 찾아내야 되는데 역대상하는 뭘 찾아내는 거냐면 그들의 정체성을 찾아내는 거예요. 정체성. 어떤 존재였냐? 열왕기 상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죽었던 존재, 허물어졌던 존재. 열왕기 상하로 가면 성전이 허물어지는 거거든요. 그 역사를 다시 쓰는 것을 역대기라고 합니다. 역대기. 그 역대기가 해주는 이야기는 내용이 거의 80% 이상은 같아요. 다시 말하면 사무엘 상하하고 같은 내용이 역대상이고 열왕기 상하하고 같은 내용이 역대하예요. 내용이 거의 같아요. 그런데 초점은 완전히 달라요. 초점을 잡지 않고 읽으면 똑같은 거 읽기 지루해요. 근데 초점을 잡게 되면 기가 막혀요. 왜냐하면 기가 막힌 내용이 열왕기에 없는데 원래 그때 있었던 얘기인데 거기는 기술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을 뽑아가지고 어디서 쓰냐면 역대기에는 쓰고 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 중요한 이야기는 다 어디가 있냐면요 역대기에 가서 써 있어요. 중요한 핵심은. 그러니까 뭘 찾아내는 거냐면 지금 성경이 이렇게 무너진 백성을 하나님은 회복시키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무너지냐면 죄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분열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켜요. 그걸 통해 갖고 포로 잡혀요.
그래서 우리가 꼭 세상에 포로 잡힌 것처럼 살아요. 돈의 포로, 자식의 포로, 이 시간의 포로, 공간의 포로. 그래서 어딘가에 갇혀서 살아요. 생각의 포로, 그래서 지 생각대로 살다가 지는 그렇게 죽는 거야. 고양이한테 죽겠지. 오늘 점심 먹고 이렇게 나오려고 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우리 부모님과 같이 사는데 텃밭에서 뭘 키워요. 근데 이제 시금치를 심었는데 시금치를 뜯으면서 궁시렁궁시렁 돼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했더니 세상에 난 이렇게 그렇게 오래 살면 내가 처음 봤다는 거야. 쥐가 거기서 그걸 뜯어먹고 있더라는 거야. 거기 텃밭에서 키워놓은 거를 그 시금치를 뜯어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쥐가 무슨 시금치를 뜯어먹나 하면서 처음 봤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했죠. 아마 그 쥐가 당뇨에 걸렸을 거야. 처방을 받아가지고 아마 그걸 뜯어먹고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지, 그렇죠? 쥐가 무슨 풀 뜯어먹는 그렇진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뭐예요? 이게 채식을 하는 쥐였나 봐요. 네. 그래서 오면서 그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왔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엄청나고 별의별 일이 다 있잖아요. 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다는 것은 기적인 것 같아요. 기적이에요. 왜 못 사냐가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것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그런 기적을 성경은 원하고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우리가 못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 기적이 아니에요. 그건 상식인 거예요. 근데 잘 사냐 못 사냐 이 차이지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좀 잘 사냐 아니면 덜 잘 사냐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지켜내느냐 이게 아니라 아예 못 살아요. 지금요. 살기가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거는 이런 거거든요.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성경 몇 장 읽고 이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성경은. 그 다음에 11조 하고 그 다음에 뭐 감사헌금하고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냥 예수 믿고 나면 딱 로마서 12장 1절에 산 재물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 믿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에 너는 죽은 목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딱 12장에 나오는 게 뭐냐면 11장까지는 이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구원받냐 어떻게 해지면은 제사법 레위기로 말하면 레위기 5대 제사에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실제 5대 제사 중에 화목 제사가 3장에 나와요. 이렇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레위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냐?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거룩하게 사는 걸 레위기로 말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원수를 사랑하라가 딱 12장에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12장에 나온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를 사랑할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 헌금을 하려면 하라 그러면 하겠어. 11조 하겠어. 그 다음에 주일 성수하라면 하겠어. 근데 원수를 사랑하는 건 못 하겠어. 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해내는 거를 만약에 해낸다면 이건 기적이라는 거죠. 기적. 왜냐하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시킨 게 아니에요. 성경 읽어보세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그 일을 다 했냐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다 그 일을 했어요. 성령이 주장하시는 상황에서 그 일을 한 거예요. 사람이 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구원도 하나님이 하시고 구원의 삶도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거죠.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은 하나님의 복음이고 하나님의 언약이고 그것이 성도의 삶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너무 간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예수를 믿는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비밀스럽고 신비한 그 키만 잘 잡게 되면 사실 우리 쪽에서 뭐 하게 되냐면 그쪽 걸 인정하기만 하면 되거든요. 성경은 그래서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어떤 거? 구원 받을 때도 믿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도 내가 다 행할 거라는 거. 어떻게? 네가 더럽힌 이름을 나의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하겠다. 내가 나를 위해서. 그게 에스겔 37장 38장 얘기예요. 예? 마른 뼈 지난 다음에 38장. 그러면서 바벨론에 집어넣고 당신이 거룩하게 하시겠대. 그리고는 어떻게 하시냐면 내가 너를 통해서 하시겠대. 이렇게 써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겠다라는 거야. 누굴 통해서? 그 당시에는 다니엘 또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를 통해서 하시게 된 거예요. 그들에게 뭘 집어넣어 가지고요?
믿음을 집어넣어서. 어떻게 그걸 죽을 수가 있겠어요, 사람이. 예. 헌금을 하겠어. 근데 이게 죽으라면 못 죽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믿음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걸 원하는 거 알고 봤더니, 교회는 헌금을 원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목숨을 원하는 거 알고 봤더니요, 네 목숨을 다하라. 신명기 6장 5절 이하의 쉐마 이스라엘을 읽어보면은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고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그 목숨을 다하는 믿음이 나오려면은요, 뭘 회복해야 되냐면 존재감을 회복해야 돼요. 어떤 존재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역대기는 그 존재감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정체성을 회복시키는 거. 어떤 거? 족보를 통해서 그 뿌리, 이 쿤타킨테 보셨죠? 옛날에요. 쿤타킨, 내가 왜 나만 얼굴이 까매? 다 허연데. 나는 어디서 태어난 거야 도대체? 봤더니 이 검은 대로 아프리카, 여기서 태어난 자기 조상이 거기 있는 건데 잡혀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포로 잡혀왔다가 에스라, 니헤미야 올 때쯤 되면요, 포로 잡힌 지 150년이 넘는 거예요. 왜냐하면 1차 포로가 70년이죠. 2차 포로 때는요, 1차 포로 플러스 80년이 지나요. 그러면 150년이에요. 에스라가 올 때는 포로로 잡혀가서 돌아올 때까지가 150년이에요. 그러면은 거기서 태어난 거예요. 거기서 에스라는 거기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다른 민족과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조선족, 고려인, 쿤타킨데 이렇게 된 거예요. 자기 뿌리를 찾는데 뭘로 찾냐면 족보로 찾게 된 겁니다. 족보로. 그러니까 이 역대기에 나오는 족보가 그냥 족보가 아니에요. 무슨 족보냐면 우리의 구원의 근간이 되는 족보예요. 왜냐하면 그 줄기에 그리스도가 등장하거든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아담, 셋, 노아 이렇게 연결이 돼요. 역대기 1장에. 그렇게 쭉 연결이 되는 거에 우리가 그 족보 안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족보 안에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이야기하는 게 역대기의 이야기예요. 보세요. 11개 상하에는 족보가 안 나와요. 근데 족보를 통해 가지고 지금 포로 잡혀간 사람들을 다시 귀환시키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를 연결해 줄 수 있는 고리가 족보예요. 족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인 거를 문학적으로 이렇게 문서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성경에 있는 근거예요. 근거. 근데 우리도 그 근거가 있는 걸 찾아야 되거든요. 말라기 3장 16절,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라기는 기념책이라고 하고요, 요한계시록은 생명책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게 뭐가? 족보가, 우리의 이름이. 그런데 그 족보가, 우리의 족보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찾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오늘 공부해야 될 그 역대기에 나오는 족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1장에서 9장까지 갈 때까지 다 사람 이름만 나와요. 그래서 그냥 1장 읽고 10장 읽어도 괜찮아요. 그냥 그렇게 읽을 때 1장부터 9장은 족보하고 남기면 돼. 아담부터 다윗까지 뭐 이렇게 하고 남기면 돼. 아니면은 좀 길게 하고 싶으면 12지파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런 스토리에서 이제 포로로 잡혀가야 되는 과정과 여정이 있는 걸 제가 조금 설명하고 그다음에 역대기를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역대기 상하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초점들이 있는데 그 초점들을 잡으면 성경 읽을 때 도움이 됩니다. 자, 일단은 18장에 가게 되면 히스기야가 등장하는데요.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등장했을 때는 미가가 같은 시대에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사야라는 사람이 선지자로 활동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개혁이 굉장히 중요한 개혁이 하나 있는데 그 개혁이 뭐냐면 히스기야가 한 700년 전, 히스기야 태어나기 700년 전에 모세 시대예요. 700년에다 700을 더하면 1400년경 되겠죠. 왜냐하면 이사야가 700년경 사람이에요. 그런데 히스기야도 700년 사람이에요. 근데 요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 요 때에서 플러스 700을 더하면 700년 전이 이제 1400년이죠. BC. 그때 모세라는 사람이 살고 있을 때 광야에서 사람들이 원망했어요.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렸어요. 그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때 모세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장대에 뭘 달라고 그랬냐면
불뱀, 노뱀을 달라고 했어요. 노뱀은 뱀 이름이 아니죠, 그렇죠? 구리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구리로 만든 뱀을 달아맸어요. 달아매고 그걸 쳐다보면은 해독이 되는 거예요, 해독. 그야말로. 그러니까 독에 물렸으니까 죽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요. 그런데 그걸 쳐다보면 그냥 해독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그렇죠? 네, 이렇게 쳐다만 보면 그냥 독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장대만 들고 다니면 되는 거야. 뱀을 잡을 때도. 물려도 괜찮아. 이걸 쳐다보면 금방 이렇게 아무는 거죠. 예. 그 바울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인데 부활의 진리를 알게 되면서 뭘 갖게 됐냐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 고린도서 15장 31절 자기 날마다 죽는데. 왜냐하면 죽으면 부활하니까. 그 진리를 알았어요. 근데 요건 좀 달라요. 다른데 이걸 쳐다보면서 산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뭘 못하냐면 이걸 쳐다보지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꼭 뭐와 같으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어떤 나무의 실과처럼 딱 쳐다보기 좋은 곳에 세워놨어요. 그래서 이걸 쳐다보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죽어야 되는데 쳐다보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안 쳐다보면 죽는 건데 살았어요. 그러니까 죽으면서 살린 거예요, 이거요. 이게 뭐가 된 거냐면 우상단지가 된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들고 다니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법계, 이렇게 예를 들면 언약계 이런 거, 이런 거. 예를 들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엘리의 그 아들 둘이 전쟁터에 나가다가 싸우다가 자꾸 지니까 길갈에 있는 언약계를 갖고 왔잖아요. 그게 꼭 이것처럼 무슨 요술단주처럼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이 집에다 하나씩 딱 갑옷처럼 이렇게 이걸 이제 다 새겨서 만들어가지고 집에다 걸어놓는 거죠. 신주단지처럼 우상 숭배를 한 거야, 이걸 가지고. 왜냐면 이게 수단인 거야. 뭐야? 이게 자기를 구원해주는 수단. 이게 돈벌이 수단. 자식이 잘 되는 수단. 이렇게 섬긴 거를 언제까지 했냐면요. 히스기야 때까지 했던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일 때 가장 크게 뭐냐면은 그 노뱀을 갖다가 다 부셔버린 거예요. 그거하고 종교개혁, 이게 종교개혁이거든요. 그거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지금 제가 늘 성경을 보는 거의 관점이 뭐냐면 그건 역사적인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 내용을 아마 여러분들은 대부분이 다 아실 거예요. 물론 오늘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은 모르지만 대부분이 그 이야기는 다 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스토리를 전개시키냐면 그게 우리하고 상관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보세요. 700년 전, 그러면 우리로부터 말하면은요 2700년 전 얘기죠. 그리고 여기서 또 700년이 지나요. 그러면은 사실은 우리한테는 약 한 3500년 전이에요. 3500년 전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기적이 일어나고 나서 몇 년이 지나냐면요 딱 1500년이 지나면 예수님이 탄생할 때예요. 자 보세요. 이게 700년 잘 보세요. 1400년에서 700년을 빼면 700년, 그렇죠? 여기서 700년을 빼면은 예수님이 태어나는 게 있죠. 그러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700년 전에 우상 숭배했던 걸 깨버렸어요. 여기서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오셔갖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이야기를 해요. 1500년 전의 이야기. 한 1400년도 될 수 있고, 그렇죠? 요한복음 12장에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인자가 온 것은 노뱀이 들린 것처럼 자기가 들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의 독에 물려가지고 선악과의 독에 물려가지고 그 독에 의해서 사람이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는데 그거를 딱 노뱀을 쳐다본 것처럼 나를 딱 쳐다보면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결국 노뱀을 뭘로 설명한 거냐면 십자가를 설명한 거예요. 정말 그 나무에 달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걸 쳐다보면 살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700년 지나서 이게 우상단지가 된 거를 깨버렸어요. 그렇죠? 그런데 700년 지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 사건을 일으켰어요. 그렇죠? 그 십자가 사건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 사건을 통해서 죽어가는 사람이 그걸 쳐다본다는 건 그걸 믿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러면은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십자가가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우리를 구원한 어떤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꼭 뭐하고 비슷한 거예요? 노뱀하고 비슷한 게 실제 노뱀을 비유로 들었고 그냥 같은 거예요. 의미가. 그렇죠? 이것을 지금 2000년 지난 우리가 뭘로 삼고 있냐면 우상처럼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누가 하고 있냐면 2000년 전에 빌립보서에 바울이 하고 있어요. 뭐라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시킨 목적이 있다고 그랬죠. 제가 구원의 삶을 살지 못하면 배만 위한다는 거야. 배만. 땅의 것만 생각한대. 그러면 딱 빌립보 3장 18절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십자가가 뭐가 된 거야?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십자가 우상이 되는 사람은 진짜 십자가에는 뭐가 되는 거냐면 원수가 되는 거예요. 구원시킨 게. 그래서 성경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구원시켰는데 구원시킨 거는 배를 위하려고 있는 게 아닌데 배를 위하고 땅을 위해서 이 땅에 뿌리 내리고 살려고 구원시킨 게 아닌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십자가하고 반대되니까 십자가하고 원수가 져버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꼭 그게 우상이 된 거랑 마찬가지인 어떤 우상이냐면 십자가가 나 부자 되게 하는 우상이 되는 거죠. 예. 왜냐면 그것 때문에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배만 위하니까 구원의 그 도구가 그냥 수단이 돼버린 거예요. 수단이.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노뱀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종교개혁을 일으켰잖아요. 누가 히스기야가. 그럼 우리한테도 그 종교를 일으키면 깨버려야 되는 거죠. 뭘 깨버리는 거죠? 십자가를 깨버리는 거죠. 근데 그 십자가는 결국 뭐예요? 십자가는 내 생각을 깨버리는 것이죠. 우상을 깨버리는 것이죠. 이런 종교개혁을 히스기야가 일으킵니다. 그런데 얼마나 큰 일을 했습니까? 큰 일을 했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죽을 때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죽는다고 그랬어요. 이사야가. 그랬더니 그날로 벽을 쳐다봐. 그리고 나서 막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자기가 그런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나를 죽이면 어떡하냐고 막 뭐 별얘기 다 했겠지. 예, 그때 좀 받아 적어놨어야 되는데 기도 내용을. 근데 어쨌든 살려달라는 얘기겠죠. 근데 하나님이 정말로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뭐 해를 앞으로 가냐 뒤로 가냐 해서 뒤로 가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뒤로 갔어요. 그냥 씻었죠. 그래서 15년을 연장을 받았어요. 그래서 15년을 연장을 받고 그 15년 사이에 누가 태어나냐면 므낫세가 태어나요. 왜냐면 12살에 그가 왕을 하거든요. 므낫세가 태어나고 그리고 나서 그가 내탕고에 있는 걸 다 보여주면서 바벨론 사신이 와가지고 그걸 다 보면서 무슨 빌미를 제공하냐면 이제 바벨론이 이 나라 먹을 게 많구나. 금도 많고 이 작은 나라 금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유대인들이 다 금은방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금이 많았어요. 옛날에 그랬어요. 그 히스기야 때 진짜로 금이 많았어요. 많아가지고 얼마나 많았냐면요. 그 아수르에서 사네립이라는 왕이 쳐들어와서 내려왔을 때요. 그때 그 이사야서 8장에 나온 얘기거든요. 그 이야기가 열왕기에도 나오죠. 그때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금 좀 주면 그냥 돌아가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주 짧은 시간에 금 1,000톤을 갖다 바쳐요. 그 성전에 있는 금을 다 깎아 내려가지고. 그러니까 안 가요, 이 사람들. 왜 안 가냐면 얼마나 금이 많으면 저 조그만 나라가, 조그만 성에서, 예루살렘에서 저렇게 금이 많이 나올까? 안 갑니다. 안 가고 버티다가 18만 5천의 송장이 된 거거든요. 예. 근데 금이 많은 나라예요. 금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예. 금 얘기를 했나? 금세 잊어버렸네. 예? 므낫세를 낳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프면 기도해야 되겠죠. 병에 걸리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데 지금 그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가 왜곡되고 알고 있는 게 뭐냐면 걱정 안 하는 거야. 이제 딱 선고를 받았어. 암에 걸렸어요. 이제 한 달밖에 못 삽니다. 그럼 걱정 안 해도 돼. 왜 걱정 안 해도 되냐면 히스기야처럼 하면 되니까. 그럼 최소한 몇 년을 더 살 수 있어요? 15년. 네, 그때부터 15년 더 사는 거야. 우리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어. 성경에 근거가 있어. 그럼 뭐 오늘 죽어도 괜찮아. 왜냐면 딱 그 자세를 취하면 돼. 근데 그 이야기를 목적으로 성경에 쓴 게 아닌데 사람들은 그걸 그렇게 이용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더 살고 싶은 욕망을 하나님이 아시고 더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15년을 더 살든 25년을 더 살든 그렇게 사는 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살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야, 하나님은. 그러니까 더 살게 했죠. 우리도 더 살고 싶고 하나님도 더 살게 해주시려고 해. 어느 정도로 영원히 살게 해주겠다는 거야. 근데 어떻게 살 거냐는 거야.
지금까지 살아온 거, 앞으로 살 거를 설명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을 일으킨 거와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것도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더 살아야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더 사는 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게 했죠. 그런데 더 살아야 되는 이유를 놓쳐버린 게 잘못된 거예요. 왜 더 살게 했냐? 그거는 하나님을 더 섬기고 경외하고 더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축복하라고 더 살게 한 거지, 교만해서 다른 나라가 침공해야 될 빌미를 제공하라고 더 산 게 아니고 악한 아들을 생산해서 그 나라를 풍지박산. 왜냐하면 므낫세, 잘 보세요. 예레미야서에 나오죠. 그 다음에 어디서 나오는 줄 아세요? 열왕기상 하지하 열왕기하 21장하고 23장에 뭐가 나오냐면요, 이 므낫세 때문에 나라를 멸망하겠다라는 얘기가 2번이나 나와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한 번 더 하고요. 그리고 우리 책에도 제가 써놨고요. 그렇죠? 그건 아예 요절까지 써놨어요. 요절을 내야 되니까. 네? 더 살아야 되는 이유를 우리가 찾지 못한다면 만약에 사실은 지금 계속 살아서 뭐 할 건데요? 죽을 때 15년 연장 받는 거나 지금 15년 이상 사는 거나 똑같은 거거든요.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지금 더 사는 거거든요. 덤으로. 지금 더 사는 목적과 이유를 찾아내지 못하면 그냥 공부하다 끝나는 거예요. 그냥 먹고 살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먹고 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공부시키겠다는 거예요. 근데 왜 공부하고 왜 먹고 사는지, 왜 더 사는지 이에 대한 이유를 찾아야 되는 건데 그 이유를 누가 놓쳤냐면 히스기야가 놓쳤습니다. 왜? 그런 계획을 이루니까 자기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다시 말하면 교만해지기 시작한 거거든요. 거기에 걸려버리면 한순간에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한테 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더 살아야 되는 이유를 빨리 발견해야 되고, 그리고 분명한 목적을 갖게 된다면 사는 게 그리스도고 죽는 것도 유익한 것입니다. 복된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최고의 복이에요. 조금 더 잘생겨야 되고 조금 더 벌어야 되고 꼭 그런 게 아니거든요. 분명한 목적을 찾아내게 되면 인생이 복됩니다. 그리고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만든 모습대로 사는 게 가장 아름다운 거거든요. 점 하나 빼봐야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보톡스 맞아봐야 언젠간 늙고 죽거든요. 그러면은 뭐 젊게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괜찮아요. 성경을 읽으면 살아있는 보톡스예요. 성경이. 놀라워요. 대단한 능력이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를 아름답게 건강하게 살게 하는 그런 마음들을 성경을 통해서 주십니다. 자, 그런 스토리의 요시아도 굉장히 중요한데 요시아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요시아는 이제 22장으로 넘어가요. 요시아의 중요한 개혁이 있어요. 그 계획은 뭐냐면 내면적인 개혁을 좀 강조해요. 근데 요시아라는 사람이 사실은 열왕기하 22장쯤에 가서 등장을 하는데 사실은 열왕기상 12장에 나와요. 12장이면 보세요. 나라가 둘로 딱 분열할 때가 12장이에요. 그렇죠? 둘로 딱 분열할 때 누가 이름이 뜨냐면 여로보암의 이름이 뜨고, 여로보암이 단과 저기 뭐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막 우상 숭배하고 그러고 있을 때에 그때 이야기가 12장의 이야기예요. 그 12장의 이야기 속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거를 반드시 이걸 다 개혁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누굴 통해서 개혁하냐? 그 유다 지파, 예를 들면은 남쪽에 아들을 낳으면은 이름을 요시아라 하는 그 사람이 태어나면은 그때 완전히 개혁을 일으키겠다 하는 이름이 거기 나와요. 12장에. 근데 그때가 연도를 치면 몇 년도냐면 BC 930년경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태어나고 왕을 하는 시점이 언제냐면은 640년이에요. 그러면은 300년 전에 나왔던 이름이에요.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는 것처럼 희한하게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요시아 하는데 요시아라는 사람이 이 우상들을 다 날려버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딱 열왕기하 22장에 등장합니다. 근데 정말로
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기억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냐면 요시야 같은 사람은 전에도 없을 거고 후에도 없을 거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뭘 기준으로 개혁을 하냐면요. 율법을 기준으로 개혁을 해요.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찾아요. 그거를 언약책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율법책을 찾는 그 언약책, 언약설의 기준에서 거기 나온 대로 6월절을 이렇게 지켜라 그러면 그렇게 지켜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대로 이렇게 한 왕이 없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도 그렇게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왕을 언제 죽이냐면 609년에 죽이거든요. 옛날 개혁 성경에는요 그게 609페이지에 나와. 개정 성경에 약간 페이지가 한두 페이지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 성경은 이제 개혁 성경이거든요, 옛날 거. 그러면 이렇게 창세기부터 1페이지 이렇게 페이지 나오잖아요. 여기가 609페이지야. 근데 609년에 그가 죽어요. 그러니까 참 그런 것도 머리 안 아프게 외울 수 있는 방법. 네. 자, 그게 갈기미스 전투죠. 바르누고가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저쪽이 북쪽에 이제 아수르가 강대하고 있었는데 이 밑에 그게 하란 쪽이고 이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이제 바벨론, 신흥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제 강대해지고 있어서 이 나라를 아수르를 먹고 이제 국제 쟁서의 그 패권 다툼이 벌어질 때 이 남쪽에 있는 애굽이라는 나라가 자기도 어떤 자리와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 거기까지 올라가고 전쟁을 벌이는 그 전쟁, 그 하란 쪽에 있는 그 위치 지역을 갈그미스 지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갈그미스 전투를 벌여요. 근데 그때가 609년이에요. 그때 그를 방비하다가 죽게 돼요. 죽게 되자 요시야가 에레미야가 막 눈물 흘리면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해. 왜냐하면 세상에 이런 왕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죽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왜 죽였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변을 할까요, 안 할까요? 답변을 해요. 성경에 써 있어요. 성경에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요시야 같은 왕이 없는데 죽이니까 의아한 거죠, 그렇죠, 우리는. 근데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에요. 왜냐하면 므낫세 때문에 나라를 멸망시키려고 이미 마음을 먹었어요. 그 먹은 상태에서 요시야가 개혁을 일으키는데도 요시야는 너무너무 귀한 왕이니까 앞으로 재앙이 일어날 거를 그 사람한테 보여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미리 데려가시겠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전쟁에서 이수신처럼 죽어서 그렇지.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아라. 이렇거든요. 요시야가. 호련이 날라온 화살에 맞고 죽을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일찍 데려가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죽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이 땅이 앞으로 그런 시대가 될 거거든요. 어떤 시대? 재앙이 일어나는 시대.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고 전쟁이 아주 극심한 시대야. 점점 전쟁은 더 이상해지게 게릴라전으로 한국까지 침투할 것이고, 그 다음에 기근이, 왜냐면 먹을 거 많은데도요 사람들이 굶주려 죽어요. 지금도요. 그리고 지진이 어디서 일어날지 몰라요. 지진이. 그리고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은요 기근이 일어나는 거에 대한 기준을 두는데,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의 기갈을 기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붙잡는다는 건 어떤 힘도 있냐면요, 이 기근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말씀에 있다는 것을 대변하는 거고. 그럼 지진과 기근과 전쟁을 뭘로 보냐면 하나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게 세 가지 종류로 나오지만 성경은 이게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말세는 이렇게 죽음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굶어서 죽고 땅에 파묻혀 죽고. 왜냐하면 땅에 뿌리 내린 사람 아니면 깊이 파주는 거지 뭐. 물도 주고 이렇게 파야 되잖아요. 그걸 하나님 다 파는 거지 뭐. 고라 자손이 그래서 땅속에 빠진 거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에 감투를 쓰고 이 세상처럼 살려고 했던 고라당이 전체가 다 그냥 땅으로 쏙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때 땅이 갈라졌잖아요. 이게 지진이잖아요. 그렇죠? 우시아 때도 그런 지진이 있긴 했었는데요. 그런 지진이 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는. 그 세상은 재앙에 뒤덮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품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꼴 저 꼴 안 보려면 어떻게 하냐면 딱 죽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러잖아요. 내가 이 꼴 안 보려면 죽어야지. 정말 그 어떻게든 정답을 알고 있나 몰라. 그러면은 이것도 있는 게 우리가 진짜 목이 달아나서 죽는 죽음도 있지만 또 하나 뭐냐면요. 이 세상에 살면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면 교회나 직장이나 가정이나 다 사실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 안 보려면 이렇게 다 그냥 죽으면 되는데 그런 죽음을 원하는 게 아니고 성경은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죽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꼴 저 꼴 안 보려면 죽어야 돼. 언제? 지금. 당장. 어떻게? 내가 죽고 예수가 사시는 죽음. 그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걸 안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넘어서는 거예요. 넘어서. 그럼 믿음과 은혜를 성경은 이런 요시아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피곤하게 사는 걸 원하지 않아요. 주님은. 당신이 다 이것을 보호하겠다는 거죠. 사자굴에 들어가도 보호하고 풀풀에 들어가도 보호하고 그 다음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다 죽어야 되는데 방주를 통해서도 살리겠다라는 거예요. 그 사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냐? 내가 죽을 때 예수가 사신다는 거예요. 최고의 방법이죠.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 요시아가 죽게 되자 그 다음에 누가 왕을 하냐? 자 보세요. 이래서 이제 16번째 왕이 등장했는데 죽었어. 이게 609년이에요. 나머지 4왕이 나와요. 요 4왕이 23, 24, 25장에 등장하면서 이게 에레미야 통째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 4왕을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기억하면 좋냐? 이렇게 손가락을 펴보세요. 외워버리는 거예요. 지금 다 집에 가서 외우지 말고 지금 여기서 외우는 거예요. 둘씩 나눠요. 이렇게 둘씩. 어렵지 않죠? 앞에 2개, 뒤에 2개. 앞에 2개는 애굽, 뒤에 2개는 바벨론. 이렇게만 알면 된 거야. 자, 앞에 2개는 뭐라고요? 애굽. 뒤에 2개는 바벨론. 자, 그런데 이게 바르노하고 대항을 하다가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쟁을 마치고 돌아올 때 여기는 왕이 죽었으니까 왕을 빨리 세워야 되는 거예요. 무슨 뭐 총선하고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곧바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웠으니까 곧바로 누굴 세웠냐면 여호아하스를 세웠어요. 근데 여기는 올라가는 동안에 세운 거고 올라갔다 전쟁하고 내려오는데 딱 3개월이 걸렸네. 3개월이 걸려가지고 와 보니까 누가 왕을 하고 앉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놈을 폐위를 시키고 누가? 애자로 시작한 애굽이. 그러니까 이름 뭐라고 돼? 그냥 애굽이. 바로 누군데 그냥 애굽이라고 하면 돼. 이쪽은 바벨론인데 느부갓네살이지만 그냥 바벨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왕 이름 몰라도 괜찮아요. 그러면 여기서 폐위를 시키고서 자기가 누구를 임명하냐면은 여호야김을 왕으로 임명을 해요. 이때가 몇 년이라고요? 609년인가? 609년에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3개월로. 보세요. 이게 3개가. 왜냐면 왕이 죽으니까 왕을 세웠는데 3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같은 연도죠. 그렇죠? 같은 연도인데 3개월밖에 안 지났으니까 여기도 같은 연도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609년이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이건 빼고 헷갈리니까 이렇게 2개가 이렇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한 여호야김 4년이니까 3, 4년쯤 지나요. 그렇죠? 그거를 1차 포로가 등장하는 걸 몇 년으로 보냐면 605년으로 봐요. 그러니까 609년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605년에 또 한 번 갈그미스 전투를 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여기는 친애굽 정책을 써요. 그렇죠? 애굽 편이죠. 그렇죠? 이렇게는. 여긴 잡혀가고 애굽으로. 여기는 왕이 세워지고. 볼모로 잡혀가는 거죠. 이렇게 된 상태에서 605년, 여기 그래서 609년에서 몇 년 전에 605년이 된 상태겠죠. 상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때 누가 이기냐면은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이기는 거야, 전쟁에서. 그리고 여기는 막 쫓겨서 내려가고 도망가기 바빠. 그래서 밀고 내려오는 거야, 쭉. 밀고 내려서 딱 봤더니 누가 있냐면 여호야김이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언제. 그래서 그놈을 끌어내려가지고 어디로 데려가냐면 다니엘하고 같이 바벨론 데리고 가요. 그게 다니엘서 1장에는 여호야김 3년이라고 나오고 예레미야서에는 여호야김 4년이라고 나와요. 약 1년 차이가 나오는데 그거는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제 생각으로는 아마 이게 만으로 계산하지 않았나. 이 우리나라하고 1년 차이 나잖아요. 우리 태어나면 1살. 아니 2살인가 태어나면? 뱃속에 있는 걸 계산을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연도 차이가 나지 않는 이상에는 이 연대가 거의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 여호야김 4년, 3년 이렇게 말할 때 왜 같냐면 그때를 느부갓네살 원년으로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연도가 틀리지 않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쪽에서 표기만 다른 거예요. 그 연도를 몇 년으로 잡냐면은 그게 3년이든 4년이든 상관없이 605년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 605년이 정확한 거죠. 자, 그럼 605년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에레미야서를 읽게 되면은
잡혀갔지만 다니엘은 거기서 살고 그 여호야김은 다시 돌려보냈어요. 충성을 맹세하고. 그래서 이 여호야김이 돌아와가지고 한 3년 동안은 잘 섬기다가 배반을 하면서 사단이 벌어져요. 그래서 전쟁통에 죽는데 요게 왕을 몇 년 해먹냐면 11년을 해먹어요. 11년을 해먹는데 그런 일이 많이 벌어져요. 여호야김은 굉장히 불우한 왕이죠. 그런 일이 이쪽에서 치우고 저쪽에 치우고 막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런 기점에서도 아까 여기는 왜 외구로 잡았냐면 외구 왕이 세운 왕이란 말이에요, 이쪽은. 그러면서 여기서 전쟁통에 죽는데 그게 597년이에요. 597년에 죽으니까 곧바로 왕을 세워야 되니까 누굴 세우냐면 그 아들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워요. 그런데 이 왕을 세웠다는 얘기를 듣고 누가 내려오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내려와요. 그러면서 내려오는데 거리가 한 3개월 걸리나 봐요, 그게. 그래서 3개월 동안 딱 왕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느부갓네살이 딱 와보니까 이게 왕을 하고 있는데 이게 배반하다가 세운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을 폐위를 시켜요, 그렇죠? 그리고 잡아가요, 그렇죠? 그렇게 잡아가면서 누구도 같이 잡아가냐면 에스겔도 같이 잡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2차 포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렇게는 딱 몇 년이냐면 597년이에요. 왜냐하면 이때 대류가 폐위를 시키고 여기 누구를 세우냐면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요. 그러니까 요렇게는 누구의 영향권에 있냐면은 바벨론의 영향권에 있어요. 물론 여기 가도기에 걸리긴 하지만. 그럼 이렇게 내왕이 어떻게 되냐면요. 어떻게 되냐면 3개월, 11년, 3개월, 11년 이렇게 돼 있어. 둘씩. 여기는 애굽, 여기는 바벨론인데 3개월. 이렇게 3개월, 이렇게 11년. 어떻게 이렇게 했냐? 하나님 외우기 좋게 하려고 했다. 4개월, 3개월 안 헷갈리게. 12개월, 아니 12년, 11년 이런 게 아니고 딱 그냥 11년, 3개월 계산하기 좋게.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그걸 외울까봐 걱정을 해가지고 날짜까지 맞춰가지고 이렇게 다 계산해 놓는 거예요. 신경 되게 많이 쓴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의 역사에서 그 이스라엘 역사도요, 애굽의 역사에 비하면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공부를 지금 할 줄 알고 계산을 다 한 거야, 하나님은.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그걸 외우려면 힘드니까 이건 외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해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해만. 이런 역사의 흐름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게 597년에 2차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이때 에스겔이 잡혀가잖아요. 그리고 나서 5년 있다가 이때 25살에 잡혀가거든요. 에스겔이. 예? 다니엘은 한 17살쯤 되고요. 예? 그러니까 나이가 같아요. 왜냐면 연대 차이가 나니까. 둘이 친구예요, 친구. 예? 몰랐죠? 그 밴드에 가입이 됐더라고, 얘네들이. 중학교 동창 뭐 이런 거. 예. 같은 친구거든요. 같은 또래야, 같은 시기예요. 근데 한 5년쯤 지난 다음에 에스겔이 뭘 쓰냐면 에스겔서를 쓰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597년을 기점으로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년쯤 되면 에스겔이 책을 쓰다가 몇 년 쓰죠. 그러니까 8년 제 몇 년 이렇게 쓰죠. 그러면 포로 잡히고 8년이에요. 그 다음에 11년 나오죠. 그러면 586년 시드기야 3차 포로 잡혀가는 멸망의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연대 안 외워도 돼요. 왜냐하면 그 시기가 딱 11년 시기니까 590년 잡혀가 11년이면 시드기야가 멸망하는 거예요. 근데 에스겔은 그 순서대로 써 있어요. 그리고 회복하는 거는 성전으로 40장에서 48장 이야기. 자, 굉장히 중요한 책들의 흐름이 이렇게 지나가요. 그렇게 지나가고 나서 이제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고 없어졌어요. 그리고 역대기가 다시 쓰여지는 건 에스라를 통해서니까 사실은 에스라가 책을 썼다고 가정하더라도 몇 년이냐면 적어도 150년은 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150년 지나서 뭘 다시 쓰고 있냐면은 11기를 다시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11기를 다시 쓰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쓰고 있는 거예요. 어떤 역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그래서 그들의 족보가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지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책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역대기를 하는 거야. 자, 역대기의 중요한 것만 몇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열왕기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누가 왕이냐를 설명하는 거예요. 열왕기는 누가 왕이냐, 결론적으로 누가 왕이냐. 근데 역대기는, 그러니까 열왕기는 왕의 역사예요. 왕들의 이름이 줄창 나오죠. 근데 역대기도 왕이 나와요. 근데 북이스라엘 왕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열왕기에는, 역대기에는 그런 왕의 역사를 말하려는 게 아니라 구원의 역사를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회복의 역사를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구원하느냐를 설명하려는 거예요, 목적이.
그래서 언약궤가 굉장히 중요하게 뜨고요. 그 언약궤가 뜨면서 성전을 건축한 준비가 많이 떠요. 그러니까 사무엘 상하, 예를 들어 사무엘 하에 해당되는 게 다윗이 왕일 때요. 근데 성전 건축 준비에 대한 내용이 거기 별로 없어요. 근데 어디다 써 있냐면요, 역대기에 써 있어요. 역대기. 성전 건축 준비한 얘기를 많이 쓰니까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잔뜩 쓰고 앉았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안 들어있냐면 바세바 번원 사건이 없어요. 시므이라든지 아니면 누구죠? 압살롬의 반역 사건이 없어요. 그리고서 역대 하로 가게 되면 솔로몬이 등장하겠죠. 그러니까 역대 상에는 다윗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역대 하에는 솔로몬 얘기가 나오면서 나라가 둘로 분열됐다는 얘기를 잠깐 10장에서 해주고, 역대하 10장에서 해주고 11장부터는 남쪽 유다 얘기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역대하로 가게 되면 솔로몬이 그 이방 여인하고 짝짝꿍이 맞아 변심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내용이 안 나와요 또. 그러니까 역대기에는 11개에 있었던 별로 안 좋은 이야기들은 싹 빼버려요. 그 싹 빼버린 것이 초점이 아니라 왜 뺐는지에 대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초점 자체를 어디다 뒀냐면 다윗이나 솔로몬에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맞춰져 있어요. 그러면 전에는 그럼 11개 어디 맞춰져 있냐? 다윗에 맞춰져 있었던 거야. 다윗이 범죄하고 그 다윗의 그 식솔들이 어떤 범죄를 저지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언약궤 얘기는 별로 안 나와요. 그냥 찾아봤다는 얘기지. 근데 여기는 언약궤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게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설명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점이 다른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초점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관점이 다른 게 어떤 관점이냐면요. 열왕기는 선지자의 관점에서요, 죄 싹슨 사망이야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 역대기로 넘어오면은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이야.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을 딱 둘로 나누면은 앞에 있는 거는 열왕기에 해당되고 뒤에 있는 거는 역대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어떤 존재냐면 열왕기처럼 우리가 딱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되는데, 그리고 죽었는데, 그래서 허물어졌는데, 그런데 역대기로 딱 우리를 회복시키는 게 뭐예요? 우리를 다시 구원시키는 것이 성전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은요, 성전을 다시 세우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넘어가면은요, 이쪽에서 있는 그 팔뚝에서 있는 역대기에서 에스라로 넘어갈 때 뭐하고 연결되냐면 성전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성전 건축하러 고레스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그리고 그 고레스 이야기를 딱 받아갖고 에스라가 글을 쓰는 거예요. 이 에스라 1장에서요. 그러니까 에스라 쪽으로 넘어오는 건 뭐냐면 성전 건축에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세 권의 책은 다 성전이에요. 왜냐하면 에스라, 니에미야, 에스더 이게 다 무슨 얘기냐면 성전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 성전인 그리스도인들이 그 성전의 삶을 살아야 되는 율법을 회복하고, 그리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 구별된 삶을 살게 만들고, 그리고 그렇게 사는 구별된 삶이 어떤 것이냐를 어디서 보여주냐면 수산성에서 보여주는데 거기가 딱 바벨론 지역이에요. 그 지역이 어디냐면 갈대아 우르라는 말이에요. 갈대아 우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는데 갈대아 우르를 다시 보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갈대아 우르라는 단어를 안 쓰지 이름이 바뀌어서 그러지 수산성은 갈대아 우르 지역에 있는 거예요. 위치가 딱 거기에요. 왜 거기로 다시 보냈느냐는 제가 이제 거기 가면 다시 설명할게요. 왜냐하면 귀환 시대 때 설명할게요. 귀환할 때. 지금은 역사를 어떤 쪽으로 봐야 되는지를 설명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역대상에 보면은 구원 역사의 줄기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역대상은 구원을 회복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그 파일로 이렇게 프린트해서 이렇게 파일로 되어 있는 그 사람들이 나온 거 있잖아요. 거기에 보게 되면은 역대상은 뭘로 써 있냐면 구원의 족보라고 써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족보, 구원은 족보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족보를 통해서 구원을 인정하는 것이요. 그런 것이 어떻게 완전한 개혁을 이루냐 할 때 회복은 개혁을 통해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은 개혁으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과 역대하가 연결고리가 있는데 어떤 고리냐면 구원의 시작의 출발은 언약이에요. 언약. 그래서 언약계가 이 전편에 뜨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게. 언약계도 언약을 말하려는 거예요. 언약이 담겨져 있는 상자가 언약계거든요. 그리고 다른 말로 말하면 법계라는 게 법계. 그러니까
거기다 율자를 붙이면 율법이 들어있는 상자인 거예요. 그거를 해석하게 되면은요, 그 상자를 열잖아요. 열면은 신약성경 오면은 그게 복음 상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의미의 내용이 복음이니까. 그러니까 그 언약의 은혜로 구원이 출발해요. 완성은 어떻게 되느냐? 역대하로 가잖아요. 성전 건축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으로 설명하네요. 성전으로. 자, 그 이야기가 지금 역대상에 흘러가고 있고 167쪽에 보시게 되면 맨 위에 보게 되면 역대기는 역대기 기록 목적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번째 보면 첫째 이렇게 하면서 쓰죠. 그 다음에 내리면 두째 이렇게 돼 있죠. 그게 무슨 얘기예요? 에스라 니헤미야 에스더를 통해 갖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끝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설명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죠. 성도가 사는 이유를 설명하려는 게 목적이고요. 자, 이런 이야기를 통해 갖고 지금 계보가 쭉 흘러가요. 자, 역대하는 유다 지파의 줄기. 자, 역대상은 구원 역사의 줄기. 구원 역사의 줄기도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그 줄기가 유다 지파를 타고 흘러가는 걸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를 통해 갖고 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는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거는 개론을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고요. 이제 책을 넘기셔서 31일치는 아까 제가 설명한 내용이거든요. 열왕기하 10장, 18장에서 25장. 자, 그래서 32일치 구원 역사의 족보. 32일치. PPT 좀 넘겨주실래요? 하나 더 넘기시면. 하나만 더 넘겨주세요. 예, 예. 자, 여기 보면 족보가 나오죠. 여기 보시게 되면 구원 역사의 족보하고 밑에 아담, 셋, 노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역대상 1장에 나오는 거예요. 1장에 나오고 우리 책에 이제 돼 있는 거를 저렇게 도표처럼 만든 거거든요, 그림으로. 근데 저렇게 쭉 살펴보면은 아주 중요한 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담, 셋, 노아 이렇게 갈 때예요. 아담, 셋 할 때 아담하고 셋 사이에 뭐가 빠졌냐면 가인하고 아벨이 빠져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한 건 뭐냐면 가인은 빠져도 되는데 아벨은 빠진 게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제가 몇 가지를 찾아낸 게 있는데 저기에 좀 특이한 사항이 몇 개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인하고 아벨이 이름 빠져 있지만 뭐가 들어있냐면요. 이스마엘의 후예하고 에돔의 자손들의 계보는 들어있어요. 그저 1장에 살펴보면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초점을 따로 잡아서 그런 거거든요. 회복, 구원 역사의 족보가 이렇게 회복으로 돌아오는 거. 그러니까 쭉 다윗까지 가요. 아담, 셋, 노아, 셋, 그 다음에 야곱, 그 다음에 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유다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 유다 지파의 줄기에 지금 역대하로 갈 때는. 그럼 다말을 통해 가지고 유다를 통해서 남겨놓으면 베레스예요. 쌍둥이지만 그리고 쭉 지나가지고 저기가 족장 시대예요. 다말이. 그런데 저쪽 살모 쪽으로 가게 되면 정복 시대가 돼요. 정복 시대에도 저기 이방인이야. 저 가나안이고. 그 라합을 통해 가지고 또 족보가 연결이 되는데 보아스 쪽으로 가게 되면 사사 시대예요. 저기가. 사사 시대에 무슨 또 모압 여인이에요. 저기는 예를 들면 가나안 여인이잖아요. 라합은요. 여리고성 사람이니까. 근데 저렇게 지나가지고 쭉 연결되는데 오벳, 이세, 다윗. 저쪽에 나오는 저 다말, 유다, 베레스 이렇게 족보는요. 어디에도 나오냐면 룻기에도 나와요. 베레스부터. 그러니까 창세기서부터요. 그 룻기가 어디까지 뜨냐면 자기 시대 때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앞으로 나와야 될 다윗까지도 연결을 해가지고 쓰고 있는 게 룻기예요. 족보를 연결해요. 그렇게 와가지고 쭉 솔로몬, 분열왕국, 포로 시대 잡혀갔어요. 나라가 다 잡혀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없어졌는데 여호야긴이 잡혀갔는데 회복을 해요. 회복을 하는데 여호야긴의 손자가 누구냐면 스룹바벨이에요. 스룹바벨이 1차 포로에서 귀환하면서 뭘 짓냐면 성전을 재건하죠. 그래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하나님의 족보가 연결되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거를 저기다 기록한 거고 제가 살펴보고 싶은 건 뭐냐면 왜 가인의 족보가 없냐는 거예요. 이스마엘의 족보는 있는데 그런데 제가 생각한 건 이런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가인의 족보는 물로 멸망돼서 사라진 족보예요. 그러면 이스마엘의 후예하고 그 다음에 에돔의 족속들 그 계보들은 언제 어떻게 해서 없어지냐 할 때 베드로서를 보게 되면은 옛 세상은 노아 때 옛 세상은 물로 심판을 받았대요. 그런데
나중에 지금 이게 그 당시 2000년 전이지만 그 세상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말세거든요. 말세를 사는 세상은 뭘로 심판을 받냐면 불로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새 하늘과 새 땅, 새 세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쳐다보냐면 과거를 가지고 미래를 보게 하는데 현재는 어떻게 날아가냐면 불로 날아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물로 없어진 것처럼. 그런데 살아남는 방법을 설명하는 거예요. 어떤 족보가 없어지냐면요. 물로 사라진 가인의 족보가 없어진 것처럼 앞으로 불로 사라질 족보가 있는데 그게 이스마엘의 족보고 그 다음에는 에돔의 족보예요. 그러면 앞으로 나타날 새로운 세대, 노하우 연결돼가지고 새로운 세대들 있잖아요. 그 셋하고 연결되는 저 사이. 저게 사실은 셋이 누구냐면은 아벨이거든요. 아벨의 다른 씨가 셋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벨이 저기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름이 빠졌어요. 그 왜 빠졌냐 봤더니 새로운 세상에 대한 소망이 아벨은 글로 가버린 거거든요. 미로, 새로운 세상. 그게 새 하늘과 새 땅이죠. 가인은 옛사생의 심판이죠. 그 다음에 아벨은 새로운 세상의 소망을 상징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 족보를 통해서 지금 천국과 지옥, 예를 들면 심판과 그 다음에 회복을 동시에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옛날의 족보를 통해서도. 자, 그렇게 여러분이 176쪽을 그렇게 보시면 족보가 연결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 장을 넘기시면 이제 언약궤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역대상 11장에 29장은 결국 누구 얘기냐면 다윗의 이야기예요. 여기에서 핵심적인 이야기는 언약이에요. 그 언약은 어디를 살펴보시면 되냐면 179쪽에 보시게 되면 첫 번째 단락에는 포르기한 자들에게 그리고 그 다음 단락에는 다윗 언약의 핵심은 언약궤의 비밀처럼 숨겨져 있다. 이런 게 있어요. 여기에 지금 언약궤 안에 뭐가 있냐면은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 다음에 십계명 두 돌판이 있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의미를 제가 적어놨어요. 그래서 그 의미를 한번 꼭 읽어보시고 그 언약궤 위에 뭐가 있냐면 속죄소, 시은 자가 있어요. 그렇죠? 죄를 속하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자정한다 그래서 시은 자라고 하는 거고 속죄소는 죄를 사하는 곳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거기에 어떻게 해서 죄가 해결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고 이 이야기는 레위기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속죄일하고. 속죄일에 될 때에 그 언약궤 위에 있는 속죄소에다가 피를 뿌리거든요. 그럼을 통해 가지고 구원이 발생되는 거. 어디에 구원이냐면 인간이 그 언약궤 안에 갇혀 있는 그 언약으로만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 어떤 언약? 글쎄 피 뿌림이 있는 상태에서만 구원이 발생하는. 그래서 거기에 딱 구원이 갇혀 있는 거예요. 언약궤 안에. 인간의 두 돌비가 뭐냐면 결국에는 인간이 불순종을 해가지고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율법의 근거가 그 두 돌판이거든요. 그 만나 같은 경우는 뭐냐면 탐욕이잖아요. 계속 먹어야만 사는 거. 그러니까 하늘의 만나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 내용이 이렇게 갇혀 있는 거에서 그 뚜껑을 열고 나올 수 있는 방법은 글쎄 피가 뿌려지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피 뿌림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거기다 쓴 것이고요. 마태복음 26장 28절에 근거 구절이 있습니다. 자, 거기는 그렇게 봐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34일치에 가게 되면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게 됩니다. 자, 성전이죠. 자, 성전인데 지금 1장에서 10장 사이를 보게 되면 10장은 북쪽 지파의 이야기거든요. 그 북쪽 지파가 이렇게 떨어져 나가요. 떨어져 나가는데 왜 떨어져 나가냐면 언약을 기준으로 떨어져 나가요. 언약을 그들은 지키지 않아요. 그리고 언약을 배반해요. 그리고 자기네들은 언약을 안 지키겠다고 말해요. 다윗에게 준 언약을 안 지킨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자, 그래서 떨어져 나가요. 떨어져 나가니까 그들이 사는 목적이 다르면 결국 뭐 사는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들은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한테도 사는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사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예수 믿는 방법, 예수로 사는 방법이 달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예수 믿는 게 부자 되고 잘 되고 자식 잘 되는 게 목적이라고 한다면 이 신앙생활 하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냐? 딱 미가 신상 사건, 레위의 첩사건. 그러니까 기복적인 신앙생활이고 그 다음에 쾌락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 살아야 되고 그리고 즐거워야 되는 것이죠. 행복해야 되고. 뭐 잘못된 건 아닌데 이게 결국 나를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게 지금 북쪽 지파는 그 길로 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차이점이 있죠. 그 차이점이 뭐냐면 길이 달라요, 길이.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 다윗의 길을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길이 뭐예요? 그리고 방법이에요. 근데 다른 게 뭐냐? 뭐 때문에 그러냐? 갈라지냐? 그게 기준이 언약 때문에 갈라지는 거야. 언약을 내가 잡을 거냐 안 잡을 거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잡는 사람은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다윗의 길로 가는 것이죠. 자, 그 길의 차이가 있다는 걸 설명하는 거고, 이제 아주 중요한 것이 35일치에 있는 내용 중에 역대하 11장에 있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냐, 그들의 족보에 들어갈 수가 있냐를 제가 설명하고 싶은데, 그 내용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자, 보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930년에 둘로 나눠졌어요. 나눠진 상태에서 여로보암의 길과 다윗의 길처럼 여기는 여로보암이 왕이고 이쪽은 르호보암이 왕이에요. 그래서 다윗 왕조하고 여로보암 왕조가 이렇게 둘로 갈라져, 이렇게 갈라져 정말 길이 두 개처럼 가요. 이렇게 가고 있다가 722년에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멸망을 당해요. 그냥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다가 악차하다가 당했다 그래서 아수르한테 당했대요. 근데 바벨론은 그거를 쳐다보고 이렇게 바라보고만 있다가 바벨론한테 당했대요. 예. 그래, 이 사람들도 회개하고 돌아야 되는데 안 돌아왔다는 얘기죠. 그냥 그것만 바라보다가. 그런데 여기는 586년에 바벨론한테 멸망을 당해요. 그러면 이 아수르한테 멸망당한 이 북쪽은 글로 잡혀가기도 하고 거기 살기도 하면서 혼혈인이 돼가지고 그 사마리아가 그 뜻이죠. 그렇죠? 혼혈인이 된 거예요. 사마리아인이 된 거예요. 거기는. 북쪽 사람들은 사마리아인이라고 그러는 거야. 신약에 오면. 근데 여기에 있는 유다인 사람들이 요 계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오니까 여기 정통 유다 지파만 살고 있었어요. 근데 유다 지파만 살고 있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죠. 그렇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한 70년 지난 다음에 그들이 다시 돌아오죠. 그러면 이름이 누구 이름만 있어야 되냐면 유다 지파 이름만 있어야죠. 근데 포로 귀환자들의 이름이 지금 1장에서 9장 사이에 12지파 이름이 다 들어있죠. 아직 안 읽어보셨어요? 읽어보면 지파 이름이 다 나오죠. 르벤 지파, 시몬 지파, 12지파가 다 나오죠. 그게 어떻게 해서 12지파가 다 나오게 되냐는 거예요. 그 12지파가. 왜냐하면 나머지 10지파는 어디 살았어요? 북쪽에 살았잖아요. 북쪽에 살고 밑에 살았던 남쪽 지파 사람들은 율로 잡혀간 거잖아요. 그렇죠? 걔네들은 골로 잡혀간 거예요. 그런데 이쪽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을 써보니까 12지파 이름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처음엔 제가 이게 너무 헷갈려가지고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돌아왔지? 생각을 해봤는데, 역대기를 읽으니까 답이 써있는 거예요. 근데 열왕기에만 안 써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왜냐하면 돌아오는 쪽에다 맞추는 게 아니라 멸망하는 쪽에다 초점을 쓰니까. 그런 내용을 쓸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 돌아오냐면은 열왕기상 12장에 돌아와요. 아까 12장에 요시아가 등장하는 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건을 안 쓴 거예요. 근데 이때 돌아와, 이때. 이때 왜 돌아오냐 보세요. 지금 나라가 둘로 딱 갈라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북쪽에는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남쪽에만 있죠. 남쪽에만 있는데 옛날에 민수기, 신명기 이런 시대들 광야 시대라고 하죠. 이때 모세를 통해 가지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면은 어디 땅은 니네 땅 해라 하는 제비뽑기를 다 해놨죠.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 갖고 그 땅을 차지하고 땅 분배를 했죠. 그렇게 하는데 누구한테만 땅을 안 줘요? 레자로 시작하는데 레위한테만 땅을 안 줘요. 그런데 이 땅이 12지파가 나눠져 있는 도성들의 이름이 도성이 몇 개냐면 42개예요. 그런데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강 동편 서편에다가 3개씩 그 도피성을 세웠어요. 그 도피성을 포함해 가지고 48개 성읍에 누가 가서 살았냐면 레위인이 가서 살았어요. 물론 레위만 산 게 아니라 레위인, 제사장 이렇게 해서 거기서 우리로 말하면 뭐냐면은 그게 교회야, 교회. 지금으로 말하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뭐 팔도면 예를 들어서 그 팔도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그냥 큰 교회들이 하나씩 있는 거야. 동네 이름에 따라 하나씩 있는 거야. 거기에 다 흩어져 가지고 거기 목회자들이 있는 거야. 분위기가 그림을 그리면. 그렇게 있는 상태에서 이 사람들이 거기서 예배를 집도하고 그런 그 일을 해야 되는데 나라가 둘로 딱 댕강 나눠지면서 여로보암이 이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안 쓰는 거예요. 안 쓰고 일반인을 그냥 아무나 제사장으로 쓰는 거야, 그냥. 이 사람들이 자기가 해야 될 일터에 일이 없잖아요, 일이. 그러니까 사사시대도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떤 일이요? 일을 해야 되는데 일터가 없으니까 여기저기 방황하다가 미가를 만난 거잖아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어디 교회 빈 곳 없나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갈 데가 없으니까 가정교회로 간 거예요. 가정교회로. 네? 그런 것처럼 자기의 직분을 자기 일을 해야 되는 그
곳의 터전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갑자기 그냥 나라가 나눠지면서. 그리고 믿음으로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레위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제사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이 아닌 다른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왜 근거가 되냐면 출애굽했을 때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어보자 했을 때 탁 만든 게 뭐예요? 금송아지니까 여기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게 맥히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는. 네?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라고 해서 섬겼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어떻게 믿음이 있는 레위인과 제사장은 자기는 성전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돌아가게 될 때 누가 따라가냐면 그 당시에도 믿음 있는 사람이 있었을 거야. 각 성읍에. 그 사람들이 같이 따라갔는데 12지파 사람이 다 따라간 거야. 누가? 몇몇 사람들이. 자, 그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11장. 제가 이제 부연 설명을 다 했기 때문에 그냥 읽기만 하면 이제 내용 파악을 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자, 11장은 어디 내용과 같으냐면 왕상 12장하고 같다고 했어요. 위치가 같단 말이에요. 그 성경의 그 본문 위치가 거기가 같아요. 자, 11장 13절부터 한번 보세요. 제가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볼 테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눈으로 한번 보세요. 온 이스라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로 돌아오되, 르호보암이라는 건 뭐야? 남쪽으로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지금 저쪽은 여로보암인데, 그렇죠? 선이 갈라져서 레위 사람이 그 향유와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왜 이렇게 이뤘냐? 이는 이렇게 써있죠, 그렇죠? 이유가 여로보암과 그 아들들이 저희를 패했어요. 너희는 제사 그만해라 이거야. 여호와께 제사장 직분 행치 못하게 하고, 그리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수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스스로 제사장을 세움이라. 16절은 같이 읽어요.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오로지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이 레위 사람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 열주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결국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진리를 찾으면 말씀을 따라가게 돼 있고, 그런 사람을 만나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언약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걸 찾아가게 돼요. 정말 예배의 장소를 찾아가요. 어떤 교회, 특정한 교회가 아니라 진리를 찾게 된단 말이에요. 진리를 찾는 사람을 만나면 그 진리로 가는 사람이 누구냐? 그분이 그리스도거든요.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분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어디로 진입하게 된 거냐면 성전 안으로 진입하게 되는 거예요. 그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을 통과해서 관통하고 그 지나갈 수 있는 그 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게 되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결국 우리 안에 개혁되어질 것이 있는데, 그 개혁이 뭐예요? 삶의 개혁이죠. 삶의 개혁의 기준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씀을 따라간 거거든요. 그리고 그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그 사람들도 말씀 때문에 돌아오거든요. 어떤 말씀? 성전에다가 목적을 두고 그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목적을 갖고, 그것을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전달하냐면, 이쪽에 역사서 쪽에 오게 되면 대칭이 되는 성전이 있잖아요. 이쪽은 에스라, 니헤미야, 에스더. 그러면 한쪽은 뭐예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같은 시대 사람이에요. 이렇게 가 17권 이렇게 보면 이쪽이든 저쪽이든 상관없어요. 위치는. 이쪽이 이쪽이 에스라, 니헤미야, 에스더면 이쪽은 학개, 스가랴, 말라기인데, 이때가 딱 BC 520년경이거든요. 네. 이때 이 사람들이 뭘 선포했어요? 성전을 건축하라는 얘기를 했죠. 하나님 말씀이죠.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이 목숨을 건 1차 포로 귀환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목숨을 걸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재산을 다 남겨놓고 와야 되는 거거든요. 이 땅에 우리가 살거나 선교사들이 사실은 우리나라보다 못 산 나라를 주러 가거나 또는 재산을 다 팔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거기는 병원도 있고 학교도 있고 다 있는데 여기는 70년 동안 폐허가 됐어요. 그리고 지식인은 다 잡아갖고 여기는 할아버지 할머니밖에 안 남아있고요. 여기는 무슨 그 교통수단도 좋지 않고
사실 오지를 가는 거는 똑같아요. 폐화가 된 장소에 폐화가요. 거기에 가가지고 오로지 그들이 뭘 목적으로 가냐면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거기에 유학을 가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다가 학교를 만들어서 공부를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성전을 건축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성전을 건축하러 가는 이 길을 걸어가면서 가는 그들이 뭘 걸어야 되냐면 생명을 거는 거예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목숨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는 목적을 발견한 거예요. 성전이 사는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는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목숨을 거는 거예요. 제가 이걸 깨달으면서 이사야서 55장 2절이 딱 보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양식 아는 거에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거에 수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주고 똥을 사먹는다는 거예요. 이 말이 거꾸로 하면은 배부르지 못할 거에 수고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먹어도 더 먹고 싶은 거예요. 만족이 없다라는 거예요. 수고하는데. 근데 이 하나님의 양식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만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다 수고해야 되냐? 생명이 있는 자는 생명을 걸 만한 가치에다가 생명을 걸어야 그게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이 아닌 거에다가 왜 돈을 달아주고 왜 수고하냐는 거예요. 그거는 먹고 죽을 건데. 그러니까 내가 생명이다 그러면 생명의 가치를 느끼는 데는 생명을 걸어야 그게 정말 생명의 가치가 있는 거야. 내 가치가, 내 존재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존재라는 걸 심어주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다시 회복하는 거는 존재가 회복되는 거. 어떤 존재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가 회복되는 겁니다. 지금 그 목적으로 지금 역대기 끄트머리가 우리를 개혁시켜서 회복시키는데 뭐를 회복시키려고 하냐면 존재를 회복시키고 그 다음 말씀을 회복시키고 그 다음에는 거룩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다음 주에, 왜냐하면 다음 주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